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영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 장군에게. 야빈 왕의 군대에게 지금 가나안 북쪽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면 다 무너지는데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도 당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대부분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면 간 건데 불구경.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북쪽 지경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도라든지 뭐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변방이죠. 아주 가장 고통하고 소외되었던 지역. 거기에 용사 납달리 지파의 바락 장군에게 용사 10,000명을 차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평소 때 군인들이 아닙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던 목동들하고 농사꾼들 10,000명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무기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최신 탱크 900대를 가지고 막강한 무력으로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맞짱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 꼴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늘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먹고는 삽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사사의 시대로 암흑기로 뺑뺑이 돌아요. 사울 왕의 악한 영에 휘둘리는 어둠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죽기까지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때 다윗과 함께 일어나는 다윗의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로 왕의 뜻을 받드는 민족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우리 교회, 내 가정 드보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와 사사에게 당신이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나서겠다는 게 버팁니다. 왜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어감도 그렇지만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번개 장군이 왜 가련한 여자가 같이 좀 전쟁터에 나가달라고 할까요? 바락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국방과학연구원에도 다 작전 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 자기들의 병력의 실력이라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그렇게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는데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로 칼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선지자요 드보라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터,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인이 함께, 지도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와주시겠느냐?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Promise Keeper다. 한 번 말씀하시고 뜻을 뱉은 것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거두신다는 보정수표, 증표로 나가서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 전쟁터에 두려워가지고 10,000명의 남자들이 나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전쟁터 눈에 들리는 것이, 귀에 들리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바라보세요. 지금 시선 처리 잘하세요.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제가 좀 두려워서 떨고 막 연약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제 방에 가서는, 아이고 주님, 빚도 갚아야 되고, 아이고 주님,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코로나 언제 사라집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리를, 온전한 지식,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지식까지 자라가세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민족이라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다 통달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부모들이요,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들은 먼저 세상 공부부터 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세상의 지식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짜투리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런 시대로 이 강력한 야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너 바락이 아니라 또 다른 담대한,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또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최고 통수권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항상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카리스마 있는 여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미친 듯한, 남자들도 두려워하는데 담대하게 외치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 의지해가지고 남자들이 나갈까요? 이 드보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진짜요. 사람이 말했는데, 여자가 말했는데, 조금 미친 듯한 여자분이 말했는데, 하나님과 드보라와 백성들이, 용사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면 이거는 뭐 간단한 전쟁입니다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초점을 두지 못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야 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조금도 끌어쓰지 못하는 비참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통하고 원통한데, 그래도 12지파 중에 이 10,000명의 사나이들, 평범한 농사꾼이고 목동들이 그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 나갔다. 그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을 걸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막 이래놓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할 낀데? 개죽음 당하는데. 이 남자들도요, 대단한 거예요. 여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남자들까지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냐? 사사기 4장 15절과 16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전쟁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바락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앞서 싸우러 나가세요. 하나님은 직접 싸우죠.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왕이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하늘 군대들의 여호와 최고 통수권자가 앞서 나가세요. 그 백성을 위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인 만명과 더불어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순종의 믿음을 보였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어붙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앞서 나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아까 그 4장과 5장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천둥번개가 떨어져요. 바락 장군의 칼이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둥번개를 명하시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요. 막 물이 막 폭우가 건기인데, 그게 어때요? 탱크 900대, 철병구 900대가 바퀴가 다 거기 지름벌에 물려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병구가 아무 소용이 없어. 말들도 거기 다 묶여있고 스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산이 진동할 정도로. 포항 지진도 우리에게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그런데 산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천재지변의 자연현상,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하고 만명의 농부들하고 목동들은요, 그 칼 주워가지고 그냥 톡톡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됩니까?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됩니까?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됩니까? 제1계명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그러나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대장부 하나 보기가 힘들고,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여장부 하나 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성경이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괜히 그냥 너무 헌신했다가 고생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너무 믿어가지고 죽도록 시험을 받아봤어요. 앞으로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리가 보여야 돼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천군천사에 둘러 진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어떤 일을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부리시는, 바로 상속받을 후사들인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군대, Almighty Heavenly Warrior,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땅의 자원과 땅의 무기와 땅의 병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금 못하던 변방에 남자 10,000명하고 여자 한 사람이 진멸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전멸당해가지고 대패한 적장시설하는, 뛰어갈 힘도 없어요. 걸어가지고 간신히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겐 사람이라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장사도 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텐트, 그 장막에다 겨우 피신했어요. 평소 때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좀 고통했다고, 자기를 좀 쉬게 해줄 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쉬시라고 우유도 주고 긴장을 풀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자기네 그 피가 흐르는 그 이방인이지만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적장 시스라가 다 모로 자고 있으니까, 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여기 모로 잘 때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에 자기가 평소에 자기 텐트 장막을 칠 때 그 팩하고 말뚝하고 그 장막 말뚝 박는 그 방망이 가지고, 망치 가지고 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해가지고 여기에 땅바닥에 박혀버려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제가 모로 앉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자는 약한데요, 아줌마가요 무서워요. 아줌마들
역시나 한 남편의 아내고 한 가정주부고 아줌마고 여자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20년 동안 억압했던 자들을 한 여인의 손에 심판하는 그 모습을 뒤따라 추격해왔던 바락이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20년 동안 두려워 떨게 했던, 감히 일어설 수도 없던 골리앗 같은 저자가 지금 여인의 말뚝과 방망이에 칼도 아니고 도끼도 아니고 피 흘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초라해졌을 거예요. 자신의 불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영광의 주역의 이름 드보라와 야엘, 이스라엘 여인 드보라와 이방인 여인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벌꿀, 꿀벌, 꿀벌, 허니비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이름은 산염소입니다. 이 연약한 두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법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지 못하니까 젖과 꿀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하지 않으니까 원수에게 압제를 당해 라하치 짓밟혀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가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젖과 꿀이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풍요가,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바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꿀벌과 산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 누가요? 두 여인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시하느냐고요? 여자들이 무섭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시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엉뚱한 데 내어준 그들 대신에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 여인들은. 그리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은 자들, 크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재벌들이, 이 시대의 높은 위정자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나라의 정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거르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도들은 나중된 자요, 연약한 자요, 작은 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들어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십니다. 다만 담대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전심전력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또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 이 민족을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로 영광스럽게 이끌기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버티고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습니까?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회복하는 것, 빛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고 그걸 열방에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지금 역사의 평안의 때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복에 거론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라고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한 자유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만,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수치는 떠나고 영광이 회복됩니다.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들이 할 수 있는 댄스 기술, 이 발레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끝으로, 그것도 한쪽 발끝으로 써가지고 계속 팽이처럼 도는 겁니다. 이걸 피보턴이라 그래요. 이때 발레리나의 시선은요, 오직 가장 높은 곳 한 지점만 딱 응시합니다. 채널 고정, 거기다 딱 시선을 둡니다. 마음과 시선을 거기 딱 둡니다. 시선이 분산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팽이가 막 돌다가 막 이래가지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과 시편 8절을 보시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족이었어요. 왕족.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원수의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세상에 어떤 영광에. 그래서 그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까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바달바달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보이니까요,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도적질 당했구나.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구나.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에는요, 도적질하는 것은요 7배로 갚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7배나 도적질한 원수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배로 되찾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적질 당했던 우리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 시대를 먹이고 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야야야, 코로나가 어땠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이전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영적 치매 환자같이 되어버렸지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희미하고 어렴풋한 그 영광이
표정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영광스러운 프리마돈나처럼 피보튼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다.